그 기회, 그 때를 놓쳐버리면 그게 계속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다 지나가는데 후회봤자 소용없고, 비행기는 날아가 버렸는데 후회봤자 소용없고, 시간은 지나가는데 후회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때가는 정해져 있는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후회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후회봤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삶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신구약을 통해서 누누이 경고하고 가르치시고 명심하라고, 지켜하라고, 정말로 어떤 사람들 생각에는 지겹도록 질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말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경중하고 정말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뭐 자기가 죽고자 하고 뭐 버림받아도 상관없다고, 뭐 자신의 삶이 어떻게든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무시하고 자기 제멋대로 살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고 천국 영생 복락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달아가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릅니다. 달라요. 마음 자세에 따라 다릅니다. 심령 자세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았던, 성경 말씀을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서부터, 영혼부터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김요한 알겠어? 강건이 알겠니? 그래서 다른 사람도 명심해야 됩니다. 저를 위시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 사이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 사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하나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심판대에 안 갈 건데요. 나는 하나님 심판대에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살 텐데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심판대에 거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영원토록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천국과 지옥 유황불못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데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 때를 안 믿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여러분 안 서게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싫어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게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왜 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보통 몇십 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 때에 서게 됩니다. 최종 심판은 하나님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그것은 언제냐?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지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천국 낙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최종 심판하실 때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로 나온 것처럼 그때 최종 심판을. 그래서 죄를 지은 그런 죄인들은 지금 음부에 있는 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엄청 추하게 나오겠죠. 그러나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모든 영육간에 행한 행실의 열매를 보고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심판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며 그 권한을 예수님께 다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이시기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서기든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하나?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한동안 경외했다. 다른 때 어떤 때는 흐지부지 돼버리면 그만큼 깨어서 준비할 수가 없죠. 바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또 믿는 자들의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주가 되십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그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조차도 심판자로서 섰을 때는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 갖고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뜻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의 심판을 해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안타까워 하시지만 눈물 많이 흘리면서 너무나 아파하실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데려가시지는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의 주님, 영원하신 은혜의 주님, 이거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히하신 주님이십니다. 엄히하시게 공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요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시니까 가볍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사시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나의 죄악도 나의 허물도 다 알아서 용서해 주시겠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또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겠지.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죄악을 합리화하고 또는 죄악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무시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그 주님이 심판자로 서실 때는 엄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선하게 쓰실 때는 우리에게 상당히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양날의 검을 심판으로 쓰실 때는 여지없이 조금도 오차 없이 잘라버리고 찌르고 쪼개버리는 그런 심판의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늘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흠점 없이 준비해야 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잘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뭐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고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박사 여러 개 따고 대통령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건 헛수고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나 높은 자리에 올 수 있으나 좋은 자리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나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공의 심판을 하시는 분. 거기는 누구한테 인정을 베푸면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갖고 똑같이 적용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경외하셔야 됩니다. 어미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주님 말씀 뜻에 어긋난 사람들은 다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심판 때 누구든 다 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뜻 밖에서 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또 어른이든 노인분이시든 아무 사별이 없습니다. 아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심판 때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명심하고 나도 주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나도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나도 죄 가운데 있으며 죄와 타협하면 여지없이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 하나님 심판 때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것을 여러분 늘 명심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삼가 조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심판 때에 서기 전에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될까요? 이게 두 번째 요소는 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회개에 합당한 삶.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다 용서를 받죠. 자, 그러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예수님 믿고 섬기는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안 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들이 허다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더라도 신구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또 허물이 있어요. 외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런 배신자들도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혼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죄성이 있고 죄성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리고 또 성령의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꾸 옛날의 그런 죄악의 습성들이 막 역사합니다. 죄악의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말들, 그런 욕심들이 사람들 가운데, 그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 마음과 생각과 몸 가운데 역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삼가 조심하고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잘 살아가고 주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갈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크리스찬인데도 예수님 믿고 섬기는데도 나 세례도 받고 구원을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또는 어느 순간에 충동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죄악의 열매가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영혼육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사람 삶의 가운데 있게 되고 흠점이 있어서 깨어서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계속 쌓이고 굳어져 버리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크리스찬이 되었을지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면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말로, 입으로, 귀로, 머리로 이 죄성의 역사들이 꿈틀거리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구속된 게 우리 영혼 육 전체가 구속된 게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 영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 영이 그 죄악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렇다 해서 우리의 혼이라든가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은 영이 구원받은 겁니다. 아셨죠? 영이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영이 구원받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나중에는 이 혼과 육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혼과 육체는 지옥 음부로 떨어지지 않죠. 영이 가는 천국 낙원으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혼과 육체가 우리가 처음에 이 세상 떠날 때는 천국 낙원에 가죠. 또는 지옥 음부에 떨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그 영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말 그 영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고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그 영이 변화된 상태에서 가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심판의 벌을 나오고 생명의 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이 세상 떠날 때 그 죄악이 계속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되이 섬긴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즉 지옥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즉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는 우리 행실을 말합니다. 행실, 영혼 육의 행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도 사실 옷인데 이 두루마기도 옷입니다. 이 두루마기 빠는 자들은 바로 행실입니다. 영혼 육의 행실.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천국 새 예루살렘 성 문들을 천국 문이기도 하고 또 천국의 중심성인 천국 새 예루살렘 성문도 되기도 합니다.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천국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변두리에 천국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허락하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살진 않지라도. 그 대신 오늘 말씀처럼 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처럼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두루마기를 빠른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그런 영혼육의 행실들을 빠는 것입니다. 왜 빱니까? 우리가 왜 빨래를 하여? 더러워지니까. 그걸 깨끗하게 세탁하기 위해서 빱니다. 그죠? 깨끗한 옷을 입고자 빨아야. 더러운 옷을 계속 입으면 냄새나고 병에도 잘 걸리고 보기도 안 좋고 안 좋잖아요. 위생생활이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탁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두루마기를 빠르라는 것은 빠는 자들은 우리 영혼육의 행실들을 회개하는 사람들. 아셨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완전히 완벽하게 변화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고침받고 자라나고 변화되고 준비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딱 됐다고 해서 예를 들면 성령세를 딱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완벽하게 다 변화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들도 실수를 하고 베드로도 실수하고 또 사도 바울도 실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흠점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도. 그때마다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 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살지만 부지불식간에 알게 모르게 어떤 충동에서 또 순간적 어떤 욕심이 발로해서 또는 혈기가 있어서 또는 자신의 어떤 자신이 깨어있지 못할 때 옛날의 그런 습관, 죄악된 습관, 흠점되는 습관, 그런 자세로 인해서 죄악된 그런 열매를 맺거나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빨리빨리 인지하고 깨달아서 빨리빨리 없애버릴 수 있도록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고침받는 거야. 회개는 영적인 수술입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우리가 영적인 수술, 하나님의 성령이 가면 하나님 말씀 갖고 우리 영적인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광선을 받고 또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자꾸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순결해지고 강건한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 말씀 뜻을 늘 명심해서 거기에 어긋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돼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그런 자세와 삶이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떤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 뜻에 어긋남이 있지 않은지 그런 것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뜻에 맞지 않은 것이 있다면 즉시로 여러분 알아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무시하거나 안 하고 그러면 그게 쌓이고 굳어져서 깨어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마한 것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분은 조금도 흠점이 없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성경에도 말씀하는 거죠. 흠점이라는 것은 조그만 잘못된 것입니다. 아셨죠? 그런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다, 주님 말씀 뜻에 맞지 않는 게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셔야 해놓고서 계속 그 짓을 하면 그것은 굳어지고 계속 쌓이고 거룩한 그런 신부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 준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어떻게 해서 깨어 준비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처럼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했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절대 거룩함이 없습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룩함이 없고 깨어 준비되지도 않습니다. 아셨죠? 마태복음 25장 13절까지 1절부터 13절 그 10명의 처녀 비유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처음에는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기름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나중에 어땠어요? 신랑이 오실 것 같았는데 기다리다가 신랑이 계속 자기 딴에는 늦게 오시는 것 같고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계속 잠만 자고 기름은 모으지 않았습니다. 근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래도 오실 것을 조만간 오시겠지 그러면서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기름을 늘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아멘.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계속 집착해서 살고 있으면 거기에 연연해서 살면 기름 부으심은 없어져가고 없어집니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 똑같습니다. 아멘. 다른 분이 아니세요. 옛날 초대교회 때 예수님, 성령님이 오늘날 성령님 똑같습니다. 아멘. 예수님 똑같아요. 똑같이 그 말씀이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진리니까요. 진리가 아니면 시대마다 세대마다 다르게 역사하겠죠. 다르게 해석되겠죠. 그건 비진리죠. 나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꾸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에서 늘 이 심령에 새겨서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씹어서 먹으세요. 아멘. 우리 주일학교에 씹어 먹는 그런 교재가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시간에 제한 없이 그게 30분이든 1시간 이상이든 단 뭐 몇 절이라도 하니까 단순히 지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외우는 게 좋긴 좋은데 그 이전에 정말 그 참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깊이 깨달아서 내 심령에 착착 그걸 받아들이세요. 아멘. 새겨 넣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뜻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세요. 그래서 신령하고 진정한 헌신의 기도를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기도는 막힌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전화를 하는데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의 전화입니다. 마치 영적인 전화. 아셨죠? 내가 전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 그러면 통화 못 하죠. 그죠? 그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이죠. 그죠? 그러면 누가 문제가 있어요? 교통이 안 되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절대 선하신 분을 의로우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십니다. 영적인 전화를 하는데 자기가 서로 교통이 없어. 그럼 누가 문제냐? 그래서 본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셨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가로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선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라고, 먼저 씻으라고, 깨끗함을 받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내 속 그릇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돼. 내 영혼력의 언행 심사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자신을 헌신해 보세요. 헌신의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믿음의 기도를 해보세요. 사랑과 믿음의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뚫리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 뚫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더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더 열매를 맺도록 해서 더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그게 거룩함 아닙니까? 순결함, 거룩함, 정결함. 그게 거룩한 신부들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가까이 먹고 씹어서 먹고 소화시키면서 그걸 갖고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 간절한 사랑과 믿음의 간구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공급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서 준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자꾸 깨닫고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또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을수록 뭐가 강해져요? 사랑과 믿음이 강해집니다. 영분별이 강해져요. 아셨어요? 죄악된 것이 하고 하나님의 속한 것을 분별을 잘하게 되고 그것을 멀리하게 되고 가까이 할수록 가까이 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먹는 거 잘 먹는 거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먹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이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헌신과 사랑과 믿음, 헌신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기능을 하게 돼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되나? 네 번째로는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길로 열심히 가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명의 길을 열심히 가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의 길. 십자가 사랑의 길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모든 걸 다 해서 다 바쳐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모든 거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동안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것이죠.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헌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주님의 거룩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쓰도록 주님의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나만을 위한 삶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신앙의 삶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잖아요. 그죠? 주님의 모든 그런 특혜들을 주님의 모든 그런 누려야 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은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우리를 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보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면서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잖아요. 몸도 희생하고 자신의 영혼도 다 바치고 목숨 다 바치고 미래도 다 하나님께 다 아버지께 다 맡기고 그래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게 이웃을 향한 사랑의 극치입니다. 완전한 절정이죠. 이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계명이라고 곳곳에 말씀하셨어요. 이 세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또 이웃을 형제들을 죄인 되고 대적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흐지부지 또는 미지근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라오디가 교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런 삶을 미지근하게 하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대충 타협해서 그게 혼탁하죠. 혼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토해내시겠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죠. 요한이처럼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 같이 예배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기뻐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주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걸 진짜 예배라고 인정하시겠어요? 자리만 차지하는 거지. 외식하는 거지. 그걸 주일 성수라고 봅니까? 그걸 정말 하나님이 참된 예배다, 신령한 예배다, 거룩한 예배다. 주님이 도장 찍어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눈도장은 찍을 수 있어도 그거는 예수님의 도장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장을 찍어야지. 하나님 도장을 딱 찍어서 인정받아야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랍니다. 그런 것이 죄악이고 흠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와 기도부터 달라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온전한 헌신의 사랑의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릴 때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땀만 품고 예배 드리고 기도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따라야 돼요, 여러분. 그걸 따라야 우리가 흠점 없이 예수님 안에서 깨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사랑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다 희생하면서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달란트도 쓰고 은사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게 바로 주님 몸된 교회의 사랑. 그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웃사랑 실천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것들 있죠. 바로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왜 전도하죠? 그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그죠? 자기 은사를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도 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난한 것을 구제하고, 그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들 없는 거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 예수님께로 이끄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는 거.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석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달란트, 은사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도 선교합니다. 인도 선교도 하고 또 고아 선교도 하고, 그게 왜요? 진정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다면 참으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한 헌신의 열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 선교도 고아 선교도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 저와 여러분이 그걸 감당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시킵니다. 그래서 사명, 이 십자가는 바로 사명을 의미합니다. 사명.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이웃 간에, 사회 이웃 간에 감당해야 될 사명,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이거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을 향해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열심히 감당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동안 깨어서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했죠. 그죠? 그게 아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깨어서 준비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뭐가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잠언 말씀은 뭐라 말씀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근원이 남이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지켜야 되고, 생각도 지켜야 되고. 왜?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은 생각을 통해서 많이 침투합니다. 몸을 통해서 침투하지만 영적으로는 생각을 통해서 엄청 침투하고 이 마음까지도 노리려고 하는, 마음까지 뺏겨버리면 주님 말씀에 대해서 지적을 할지라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사탄이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아는 말씀이죠.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89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사이 말씀. 다 찾으셨어요? 네. 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결국 하나님 심판 받고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죄악된 것들입니다. 아셨죠? 이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죄악된 것들입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겠습니다. 단정했습니다. 맞죠?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사랑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겁니다. 지금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죠? 죄성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의 것을 거기에 관심 갖고 거기에 그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걸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짓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결국 자신이 구하고 자신이 쫓아가는 그런 죄악된 세상, 죄악된 세상의 것들, 정욕들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고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뭐 보통 몇십 년 살다가 떠나버리면 일단은 끝난 겁니다. 아셨죠? 끝난 거야. 천국 낙원이 가느냐 지옥 음부에 가느냐 둘 중에 하나는 딱 결정돼 버립니다. 아셨죠? 결정돼 버려요. 몇십 년 동안 이상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 자랑, 부귀영화의 욕심, 쾌락의 욕심, 뭐 돈의 욕심 따라 자기 즐거움 따라 살다가 떠나가 보세요. 어디 가겠어요? 지옥 음부에 떨어지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대로 즉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 했어요. 그죠?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천국에서 살게 되고 영생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생 복락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유행을 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유행을 쫓지 마세요. 세상에서 어떤 유행하는 문화, 세상에서 유행하는 어떤 사람 스타일,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사상, 세상에서 인기 있는 그런 드라마, 축제, 음악, 영화,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옷, 화장, 액세서리, 뭐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즐기는 그런 인터넷, 뭐 놀이, 게임 이런 거 여러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사람들 좋아한다고 저게 멋이라고 저게 요즘 히트 치는 거라고 유행한다고 해서 무작정 여러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하나님 말씀 뜻에 합한가 살펴보세요. 아셨죠? 하나님 말씀 뜻에 그 가사가 맞는지 아니면 그들의 자세가 맞는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지 그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많은 역사를 합니다.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탄은 오래전부터 많이 역사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유행을 쫓지 마세요. 아셨죠? 세상 유행은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닙니다. 아셨죠?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하는 이 세상 유행은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돈을 쫓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은 구하세요. 아셨죠? 직장 생활하면서 뭐 사업을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것,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위해서, 가정 생활을 위해서, 학업 생활을 위해서, 사회 생활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 생활을 위해서 이런 것을 든 물질이 또 필요하니까 직장 생활하고 또 주님 밑에 필요한
물질을 구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돈을 위해서 살지는 마세요. 아셨죠? 돈이 우선순위 돼서는 안 된다. 돈에 또한 욕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 아셨죠?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잘 보아주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 맞춰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매여서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 뜻에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거기에 매여 있거나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살면 안 돼요. 아셨죠? 그만큼 세속화된 겁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고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이미 세속에 혼탁하게 묻어있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속에 그런 죄악의 흠과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생각, 죄악된 생각, 그런 영육 간의 간음을 여러분 다 있어서는 안 되도록 다 버리고 차단하고 그런 것을 물리치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영육 간의 어떤 부정한 생각이나 어떤 죄악된 생각이 영육 간의 어떤 간음 이런 것을 용인해 버리면 그 자체 우리를 더럽혀 버리거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말씀하신 항상 나의 신분은 정말 깨끗해야 된다. 나의 신분은 정말 정결해야 된다. 나의 신분은 거룩해야 된다. 흠과 점이 없도록 거룩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걸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죄악의 흠과 점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우리가 옳은 행실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옳은 행실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정신 차려서 준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오늘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렸어.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 아내는 바로 전적으로 옳은 행실을 한 옳은 행실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입니다. 즉 거룩한 신부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신부들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서 어디 가요? 천국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셨죠? 주인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룩한 홍을 신부.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마치 여왕처럼 그렇게 되어서 하늘 아래에서도 높임받고 이제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지상에 첫째 부활로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천녀왕도 왕같이 다쓴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세요. 죽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속지 아니하고 천하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께 확정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흠점이 없는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성도들이죠. 이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서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력의 언행 심사에 정말로 깨끗한 옳은 행실의 열매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언행 심사, 우리의 영혼욕,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마음, 생각, 뜨르지, 감정, 기억, 소원, 판단, 말과 행동,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 모든 것을 영혼욕을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죄악을 범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의 삶의 길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주님 안에만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 번째로 회개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늘 하나님 말씀 먹고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 사랑의 길로 열심히
산의 길을 가야 된다. 다섯 번째로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잘 하시면 여러분 참 누구라도 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성도들, 즉 거룩한 신부들로 다 준비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책,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헌신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고 어찌하든지 이 죄악이 판을 치고 관영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자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배를 올릴 때까지 기도드리고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